오늘 칼빈의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 저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30주제로 풀어쓴 강요 하다가 멈췄습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는 158페이지에 밑에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되셨듯이 목자로서 양이 되셔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 밑에서 네 번째 줄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있는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라는 거고,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난 다음에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열매를, 어떠한 이득인 거죠. 인간 입장에서 이득을 갖게 되었는가,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열매, 혜택을 누리게 됐나, 그거를 다루는 장입니다. 그거를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미자 집사님께서 낭독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58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여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혹시 못 찾으신 분은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고, 158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순종하심으로 여기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위한 생명의 진료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 도수장의 양과 같이 잠잠히 순종하심, 여기에 그리스도의 필적할 수 없는 사랑의 본이 제시되어 있다. 주께서 당한 죽음의 종류는 우리를 구속하는 값을 물으기 위해서 우리의 정죄를 자신에게 옮기는 동시에 자신 가운데 우리의 죄를 수용하심으로써 우리를 해방하시는 죽음이어야 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물음이 되셨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유죄의 죽음을 당하셨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막 지나갔어요. 어려운 게 또 지나갔고, 여기 보면 158페이지 밑에 우리를 위한 생명의 진료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료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다. 참, 신학자들은 어려운 말은 더 어렵게 쓴다더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진료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자, 여러분 성찬식 우리 하죠. 저희가 1월 되면 또 성찬식을 할 건데,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하지 않습니까? 이 떡과 포도주를 저희가 시연을 해요. 그리고 이게 떡이 되고 포도주를, 이거는 그리스도의 피요, 나와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제 그러고 피를 받지 않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 떡이 떡일까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면 떡이 단백질로 바뀌는 걸까요? 탄수화물인데 빵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러면은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아니네, 빵이네, 의미만 있네. 이러한 이야기가 성찬식에 대한 신학적 접근입니다. 고대로부터 온 전통적인 접근이에요.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화채설이 있고, 하나는 공제설이 있고, 하나는 영적 임재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 세계의 십자가라는 깃발 밑에 있는 모든 기독교 우산 안에 다 있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그리스도에 대한 진료라는 파트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은 뭐냐면, 카톨릭에서 말할 때 이게 떡을 떼고 신부에 의해서 떡과 포도주가 떼는 그 순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떡과 포도주가 살과 피로 바뀐다 라고 카톨릭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아무리 봐도 이게 빵이구만. 에이, 신부님, 이 거짓말도 참 지금 21세기에. 갖고 와보세요. 현미경 대보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부님들이 바꿔야 되잖아요. 안 바꿔요. 왜 안 바꾸느냐?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거가 있습니다. 화채설은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모든 현상에 있는 물질에 대한 이론론에서 기인한 겁니다. 이론론이 있고 이원론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는데, 어려운 말이니까 이거 빼고, 무슨 소리냐? 이게 태블릿 PC가 있어요. 이 태블릿 PC를 다 쪼개, 그 다음에 원자로 분석해. 그래서 이 처음에 깨면 유리가 나오겠죠. 유리를 깨면은, 유리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모래로 만들어졌잖아요. 모래가 나오겠죠. 모래를 깨면 모래 밑에 뭐 또 여기 석회가 있겠고 또 돌이 있겠죠. 막 마이크로로 계속 물질을 쪼개. 물질을 쪼개면 원자가 나오겠죠. 원자보다도 더 밑에 있는 초원자가 나오겠죠. 인간인 사이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쪼개면 그 가운데에 뭐가 만난다라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세계나 현실의 세계나 같은 시작점에서 만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론은 영적인 세계나 이 땅이나 물체나 영적인 게 분리되지 않고 쪼개고 들어가면 인간이 분석을 더 못해서 그렇지, 근원에는 영적인 요소, 초월적인 요소나 현실에 있는 요소가 한 분자, 한 소립자에서 시작을 됐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론론이에요. 그러니까는 카톨릭에서 성찬식을 할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라고 우기는 이유는 우겨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의 철학적 개념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에 의하면 인간이 쪼개다 못 쪼개서 그렇지, 계속 쪼개면 영적인 요소와 이 빵이 만나고 기도를 하는 순간 이 영적인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뀌어서 이 요소로 빵이 변화가 된다라고 주장을 지금까지 하는 건 거예요. 그 철학적 개념으로 볼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냐? 옛날에는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론론, 공기와 물. 여러분,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전기분해하면은 H2O 나오잖아요. 수소랑 산소가 나오잖아요. 물은 전기분해하면 물이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로 결합해 있다고 초등학교 때 배워요. 그러니까 물은 화학적으로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결합하면 물이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때 수소랑 산소를 구분해낼 수 있어요? 과학이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수소와 산소를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를 했을 때 이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 때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한 건 모든 물질을 쪼개면 구성 요소가 하나로 나온다라고 주장한 게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나온 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인간의 몸을 다 쪼개봐요. 그러면 뭐 나오냐? 프로틴 나와요. 인간의 몸은 기본 요소가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동물은요? 동물도 기본 요소가 단백질이야. 생명체를 가진 모든 동물은 다 하면 단백질이 나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론론을 이야기한 게 인간이나 동물이나 뭐나 다 쪼갰을 때 기본 단위가 나온다라고 과학도 없던 시절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을 하면서 영적으로 생각하는 초월적인 세계도 더 밑으로 들어가 보면 한 원자에서 튀어나온다. 이게 이제 이론론이에요. 그러니까는 카톨릭에서는 지금 우리 눈으로 과학으로는 이게 살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안 보이지만 과학이 발전하고 하면은 언젠가는 보게 될 것인데, 그 끝에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하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 날 쉬셨는데, 그때
영적인 세계와 이 물질의 세계를 따로 만드셨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분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가톨릭은 기본적으로 신학 구조가 인간의 모든 것은 일원적, 창조를 할 때 영적인 세계나 현실의 세계가 같은 소립자에서 시작했다라는 이론론 주장을 갖고 있어요. 가톨릭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가톨릭이 이 주장에 의하면 진료가 뭐냐?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틴인 거예요. 이 진료가 가장 중요한데 인간이나 뭐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이거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예수가 인간계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소립자를 예수가 와서 그 기본적인 소립자를 터치해서 변형시켜 놔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오기 전에는 그 기본적인 시작점인 프로틴 이하에 있는 그 소립자가 예수가 오기 전에는 마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진료였는데 예수가 오면서 이 진료를 근본적으로 터치를 해버려서 인간이 유전공학적으로 분자 구조가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나 영적으로 맨 기본 단위 되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있는 모든 기본 단위가 되는 최소의 출발점이 있다라고 치면 최소의 출발점이 원래 아담 것이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최소의 출발점의 DNA로 팍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할수록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제가 엄청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예, 이해가 안 되면 원래 안 되는 줄 아시면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신학생들도 갖다 놓고 한참 얘기를 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면은 축복이에요. 축복이고 이해가 안 되면 정상이에요. 정상과 축복을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비정상은 없어. 예,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어떻게 됐느냐?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의 기본 구조인 분자 너머 오리지널 구성을 예수가 죽음으로 바꿔놨다라는 거지. 근데 이 바꿔놓은 순간이 언제 일어났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순간 인간의 DNA가 예수와 똑같았기 때문에 고구마 줄기 따라 올라가듯이 예수가 그 진료를 바꾼 순간 그때 우리도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가 이 진료의 근원을 부활로 인해서 탁 바꿀 때 레드선 하듯이 이렇게 탁 바꿀 때 예수가 바꿔놓은 걸 우리가 같이 서 있어서 어부지리로 다다다다다당 인간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죠. 이 이론과 설명이 눈에 안 보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옛날에 외우고 다녔는데 300년 전인가 그럴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 전 사람인가 그렇거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당시에 이야기한 수없이 많은 철학들이 있어요. 그게 2000년 지나서 과학적으로 발견되거든요. 양자역학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양자역학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양자역학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가 생각의 시대라고 해서 생각의 인류의 축의 시대로 봐요. 이거 좀 곁다려 가면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그냥 인간이 머리가 갑자기 좋아져서 급격하게 생각이 뛴 시대를 생각의 축으로 보는데 그게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시대의 우산이라고 얘기를 그 다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인간이 이 세 명이 펼쳐놓은 철학 이상을 뚫지를 못해. 인간의 머리가 이 이상을 가지를 못해. 결국 끝자리 가면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둘 중에 하나 만나.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 라인이든 플라톤 라인이든 플라톤은 이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얘기를 하면 또 한참이니까 얘는 빼고
우리 개신교는 이원론적 이데아 사상에 접촉이 되어 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를 설명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실제적으로 성찬식을 할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성찬식 단에 올라와서 사제가 기도를 강령을 한 이후부터는 사제 이외에는 손을 절대 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음식을 사제가 아니면 먹지를 못합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그건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한 20년 전에 예배학 교수님이 총회에서 그 목사님들이 건의를 했어요. 무슨 건의를 했냐면, 실제 교회가 크잖아요. 빵이 많이 남아. 목사님들이 다 못 먹어. 옛날에는 교회가 이제 작고 하니까 남으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그때는 진짜 포도주를 했지. 목사님 술 마시지도 않는데 포도주가 이게 조금은 괜찮은데 많이 남아가지고 사발로 먹으면 목사님들도 가요. 얼떨떨해져. 그러니까 이거를 도저히 못 먹겠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교단에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두 가지 길을 냈죠. 하나는 땅에다 묻어라. 하나님의 성스러운 거니까는 주의 죽으심처럼 이렇게 묻는 게 좋다. 근데 묻다 보니까는 민원이 들어가. 음식물 쓰레기 막 이렇게. 두 번째 뭐냐면은 당회원들, 장로님들까지 먹어도 된다 해서 우리 교단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하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잘 먹어야 되는 거지. 목사님들이 또 특히 부목사님들이 잘 먹어야 돼. 담임 목사님들은 위가 약해. 부목사님들이 젊으니까는 많이 먹고, 그런 하여튼 에피소드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 못 먹으면 부목사가 먹어야지 어쩌겠어요. 다 먹어야지. 실제로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이 성찬상에 올라온 것이 성스럽고, 일단 기도가 시작되면, 기도 시작 전은 안 봐요. 카톨릭도 마찬가지. 사제가 시작하기 전의 상태는 영적 진료 상태가 그냥 빵울의 진료 상태로 봐요. 근데 기도를 하는 순간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이론론에 의해서 영적 진료가 바뀐다.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바뀐다 해서 성물이 돼버리거든요. 성물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손 함부로 못 대요. 카톨릭은 여러분 성찬 시간 할 때 자기가 집지 않습니다. 입에다가 먹여줘요. 사제가 손을 못 대, 입만 벌리고 먹여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제 전공이니까 잘 알아요. 예배 쪽 부분이니까. 여튼 넘어가서 이 진료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가 우리의 육체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인간이어야 돼. 인간이어서 예수가 우리와 육체가 똑같기 때문에 예수가 변화시킨 육체의 진료가 우리랑 똑같을 수 있는 건 거예요. 배추가 발효돼야 김치가 되잖아요. 배추가 발효돼야 김치지. 꼬들빼기가 발효되면은 꼬들빼기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쌀이 발효되면 막걸리고. 그 오리지널 진료가 뭐냐에 따라서 나머지의 결과물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진료의 변화를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인간의 진료 자체를 변혁시켜 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료가 바뀔 때 같이 동행을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의 실제적인 진료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고 생각적으로 철학적으로 우리의 구성적으로 교인이 돼가지고 이러한 사회적인 차원이 아니라 칼빈과, 이거는 우리 쪽보다 카톨릭이 더 세요. 칼빈과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인간의 구성 요소인 진료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지나갈 때 발효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료가 예수랑 똑같기 때문에 죽음을 지나갈 때 발효가 돼가지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결과가 나오지만,
진료가 예수의 진료가 아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지나갈 때 예수가 없는 사람, 세상 사람이나 예수를 나일론으로 믿거나 99%는 믿고 1%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100% 믿는 사람이 아닌 99%들은 진료가 예수에 의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갈 때 그 결과가 진료가 다르기 때문에 생명의 요소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냐? 우리의 성형수술하는 거야. 피부가 달라지는 거야. 영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 할 때 우리의 분자, 단백질의 구성 요소가 예수에 의해서 바뀌는 게 예수 믿는 건 거예요. 예수가 왜 왔냐? 역설적으로 우리의 진료를 바꾸러 오신 건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왜 왔냐를 지금 칼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왜 인간이어야 되고 성육신이 왜 필요했냐? 성육신이 필요한 이유가 이 그리스도의 진료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근데 어렵긴 해도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을 할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재밌고 그리고 어려운 책 읽으면 더 재밌어. 여러분 어려운 책 읽으면 어떤 현상이 있는 줄 알아요? 일주일 내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아. 이해가 안 돼서. 도대체 이 신학자는 목사님은 왜 이런 소리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하는데 일주일 동안 떠나지 않아. 그리고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희한하게 언젠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지만 한 주 또는 한 달 또는 때로는 5년 10년 지나서 갑자기 머릿속에 몰랐던 거를 확 하나님이 확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해가 돼. 여러분 그 기쁨은요 로또 맞은 것보다 더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신앙에 대한 고백과 확신이 그런 곳에서 만지어 주심에서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머리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58페이지에 보면 우리를 위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위한 생명의 진료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다. 예수가 죽어서 부활할 때 우리의 진료가 예수 앞에 업어타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조금 내려가서 보면 159페이지의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정죄를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죄를 자신에게 옮기는 동시에 자신 가운데 우리의 죄를 수용하심으로써 우리를 해방하시는 죽음이어야 해.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변하실 때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를 바꾸신다라고 했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를 예수가 변화시켰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래 인간의 육체였는데 아담의 DNA였는데 이 아담의 DNA를 어떻게 했을까? 아담의 DNA를 어떻게 했을까? 발효가 저는 생각이 나요.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발효가 뭡니까? 발효가 오리지널 프로틴은 똑같아요. 때로는 탄수화물이기도 하고. 근데 이 탄수화물의 프로틴적 요소를 그대로 효모가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변형을 시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죽을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진료를 바꿀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죽음을 흡수를 한 거야. 그리고 효모처럼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설명하다가 이제 적절하게 생각이 안 나갔고 효모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그대로 흡수를 하고 이거를 완벽히 죽음을 소화시켜서 생명의 진로로 프로틴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전제가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예수가 이 죽음을 그대로 받아야 돼. 그래야 그 죽음적 요소가 100% 받아져야 그 죽음적 요소가 100% 영생으로 바뀌지. 80%만 받으면 죽음적 요소가 20% 남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진료를 받으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을 버릴 수 없어요. 버리면 인간이 떠내려가. 죽음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영생을 입혀야 돼. 그래서 어떻게 입히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적 요소를 100% 예수가 먹어버려. 흡수해. 그리고 흡수된 상태에서 발효 제품인 생명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끝을 가야 된다고요. 바꿔치기 하려면. 그래서 이거를 뒤에 보면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가 물렀다라고 얘기해요. 물은다. 물은 게 뭐냐? 가게 갔어요. 지우개를 샀어. 근데 집에 갔더니 지우개가 있네. 가면 어떻게? 이것 좀 물러줘요. 안 썼어요. 이게 물러주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예수가 죽음을 받고 인간을 물러냈다라고 표현해요. 물러냈다라는 건 뭐냐? 다시 받고 오고가 되는 건 거지. 이래서 예수가 이걸 하려면 죽음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음을 먹어야 인간이 죽음 안에서 발효가 돼서 영생으로 바뀌는 건 거예요. 이걸 누구만 할 수가 있냐? 신적이면서 인간인 예수만 가능해요. 예수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는 신학적인 구조만 탄탄해도 이단이 옆에 와서 1억 천금을 줘도 안 믿어요. 야, 너희가 그러면 너희 교주가 죽음을 먹고 예수처럼 진료를 바꿔서 뱉어낼 수 있어? 그럼 뭔 소리야? 뭔 소리인지 모르지? 근데 니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볼 땐 너희 교주가 죽음을 먹고 이렇게 영생으로 바꿔낼 수 있는 구조로 나는 안 보여. 이거는 우리의 안경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진료적 생각이 뭐냐? 예수가 죽음을 그대로 먹고 뱉어낸다. 자, 다시 아까 읽었던 거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은 문장 한번 읽어봐 주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죄를 자신에게 옮기는 동시에 자신 가운데 우리의 죄를 수용하심으로써 우리를 해방하시는 죽음이어야 했다. 블랙홀처럼 우리가 당한 정죄가 뭐예요? 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우리의 죄된 본성, 나쁜 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언제나 알아서 배우고 확률이 50대 50이어도 언제나 부정적인 것으로만 가고 확률이 50대 50이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꼭 언제나 사이드로만 빠지는 인간의 본성, 그걸로 인해서 성경이 날마다 정죄하는 것을 예수가 그거를 그대로 본인에게 수용해서 우리에게 빠지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발효시키는 죽음이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을 했었어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진료 자체를 바꿔야 되니까. 인간의 진료를 바꾸려면 인간이 되어야 되니까. 이거를 버릴 게 아니면 버리고 새롭게 ET로 출발할 모양이 아니라면 인간을 AS 해야 되는데 어줍잖은 AS가 아니고 아예 진료를 바꿔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입장에서 이 구조 속에 전략적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누가? 칼빈이 말하는 게. 그래서 성경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죄를 흡수하심으로 인해 범죄자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나 여기서나 예수가 우리 때문에 일부러 우리의 죄를 먹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도둑질하지 읽어주시죠. 그가 도둑질하지 않은 것이라도 우리를 위하여 물으셨다. 그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의 죽으심을 당하셨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갚으심으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다. 주께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실 것이 이미 율법에 예시되었다. 그분이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오점과 형벌을 담당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불의를 전가받으셨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자가 되사 죄의 값을 치르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속이며 속전이며 대속물이셨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무르는 제물이 되었다. 그분이 흘리신 피가 배상금이요 우리의 때를 씻는 대하가 되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구속의 값을 치르셨다. 그가 죽으심은 죽음의 삼킴을 당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정복하기 위함이셨다. 자, 그가 죽으심은 죽음의 삼킴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가 죽음을 먹은 거예요. 죽음이 예수를 먹은 줄 알았는데 예수가 죽음을 먹은 거야. 왜? 정복하려고. 그 다음에 읽어주시죠. 주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셨다. 이것이 그분의 죽음이 맺은 처음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공한 다음에 인류의 진료도 앞으로의 모든 진료도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성공시킨 예수가 첫 아담이 되고 새로운 출발이 되고 새로운 처음 열매가 됐다라는 이유가 예수가 죽음을 삼킴으로 진료를 바꾸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아예 안 되시지는 않을 거예요. 뭐 다 되지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성육신이 되신다라는 사건이 예수가 우리 아담으로 진료를 바꿈으로 인해서 첫 출발이 됐다라는 측면에 예수가 인간이 되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과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은 진료적 체인지의 차원에서 보면 이게 돼야 성공이 돼야 인간이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는 이 진료를 바꾸는 것을 위해서 진짜 인간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가면 예수가 진짜 인간이었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의 의를 전가받아 죄를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포함한다. 이중적 축복이 여기 있으니 우리를 결박했던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며 우리의 육을 죽이는 것이다. 자, 이중적 축복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예전에 있는 죽음이 붙어있던 진료가 우리를 결박했던 육이 죽어요. 그리고 우리를 결박했던 육이 죽음으로써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돼요. 이게 어불성설이야. 우리가 죽는데 우리가 산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죽는데 내가 살았대. 근데 인간 사이에도 격언 중에 그런 거 많잖아요. 죽으려는 자 살고 살고자 하는 자 죽는다. 뭐 그런 전쟁 용어도 있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표현을 인간 사이에서 이미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이해도를 넘어서 우리 이중적 축복이 우리가 죽고 예수가 이 진료의 죽음을 삼킨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자 하나만 더 가자고요. 생각을 하나만 더. 이 생각 구조를 봐봐요. 로마서에 보면은 육적인 걸 죽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걸 산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신앙은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철학을 모으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연차가 될수록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모아놓고 마치 포인트 많이 하고 적립이고 지갑이 두둑한 것처럼 여겨놓고 이게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했다라는 착각을 가져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모으는 것은 우리의 본능에 입각해요. 인간의 동물적 본능에 입각해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은 자기중심적이에요. 팔다리를 자르는데 도망가지 않는 동물이 하나도 없어. 그거는 자연스러운 건 거예요. 동물적 입각이에요. 그래서 동물적 입각으로 가다 보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나르시즘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이해를 받고 싶다고요.
근데 나를 중심으로 이해를 받고 싶은 것의 고상한 용어가 자존감이에요. 내 자존감이 이거는 다른 분과에서 정신분석학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존감은 결국은 자존감은 근본적으로 본능적 욕구를 표현해 주는 단어예요. 자존감에서 하나 더 나아가면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자존감과 자존심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자존감이든 자존심이든 신앙생활의 뿌리가 이걸로 잡혀 있는 사람은 동물적 진화적 차원에서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성 위에 신앙이 있는 상태이니 진료가 안 바뀐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칠판 갖다가 설명해 주고 싶은데 결국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자존감, 자존심, 나르시즘, 나 중심적인 이 모든 것이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모아서 내가 지식에 대해서 강한 부정과 또는 안 된다라고 본인 중심적으로 판단 내리는 거. 아담과 하와가 판단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 판단인 거잖아요. 판단이 문제가 아니라 지 판단이 문제였던 거거든. 하나님 중심의 판단이 아니라 에스겔이 왜 와이프가 죽어도 하나님이 울지 말라라고 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땅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동물적 본성의 뿌린 건데 이 나르시즘인데 이거는 지금 이쪽에서 이야기를 하면 진료가 안 바뀐 거를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본인의 진료가 안 바뀐 걸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이 진료가 어떻게 바뀌느냐? 내 진료가 바뀌면 내 구성 요소가 발효가 돼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에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반대 현상이 뭐냐? 내 중심적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 바뀐 예수 중심적으로 내 생각과 구조가 가요. 근데 이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99%는 100이 아니다고. 이게 발효가 제대로 되려면 100이 돼야 100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로 1%, 2%, 3%, 4%, 5%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겠으나 100이 바뀌었을 때 바뀐 건 거예요. 그 100이 진료가 바뀌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가 없는 거야. 이중 축복이야. 내가 죽어 있어. 내 중심적인 사욕과 모든 것이 죽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만 내 밑에 깔아. 내가 죽었으니까. 이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겸손과 교만인데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 겸손과 교만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달라요. 겸손과 교만은 상대방 비교 우위가 아니에요. 겸손과 교만은 비교 우위적 개념이 아니라 진료적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내 생각에 진료의 구성 요소가 100% 하나님 것이냐 내 것이냐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어렵다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이 어렵긴 한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건 겁니다.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겸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심적으로 멘탈리티가 바뀌어요. 겸손하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진료가 바뀐다고. 그러면 이게 바뀐 사람과 바뀌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 나르시즘에서 분간이 나요. 모든 인간의 죄성은 기본적으로는 나르시즘에서 기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책을 요즘에 얼마나 몇 개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이거야 쉽게 설명하니까 책을 많이 보고 이제 하는데 미리 이제 예담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1월 달에 저희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모으고 신앙과 우울증이라는 이런 주제로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저랑 서재덕 목사님, 정신과 의사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 앉아가지고 신앙생활과 이런 정신 멘탈리티에 대해서 자담회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의 기본적인 것은 정신분석에서도 마찬가지고 본인에 대한 받아들임의 인지 정도가 치료의 결과를 가져와요. 그리고 책들을 보면 이 환자가 자신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정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 거기서도 모든 치료의 포인트가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벗겨지느냐가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 중심성이 죽을 때까지 안 벗겨지면 어떻게 되느냐?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요.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 그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책에 나오는 건가요? 책에.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정신분석학 책을 읽을 때 뭘 아냐면 이게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진료 문제예요. 진료 문제. 우리 안에 있는 DNA의 변화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 쉽게 얘기를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애통하고 자복하면 하나님 축복 주시죠. 근데 내가 그 외에 나만의 생각과 나의 기타적인 소욕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분노가 일어. 진료가 안 바뀐 거예요. 진료가 안 바뀐. 우리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최종 승부는 언제 나느냐? 시간차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결국 하나님의 진료는 하나님의 진료 방식대로 와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진료 논쟁, 우리가 그렇게 올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를 결박했던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우리를 죽이는 이중적 축복.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르시즘적 자기 소욕적 진료를 우리가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료를 바뀌는 것으로 발효가 되는 것이 그게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의 표징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르쳤던 옛날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내 삶이 변했냐 변하지 않았냐, 이게 구원의 표징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 칼빈 방식대로 이야기를 하면 삶의 모든 진료가 자기 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 반반은 없다. 이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인식하게끔 나에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사이클이 주님 중심적이냐고 아니냐고, 그게 진료가 육의 것이냐고 하나님의 것이냐고, 칼빈이.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지옥 강화로 가거든요. 사도신경에도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지하의 옥에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난의 구절이 나와요. 이게 더 재밌어요. 이게 더 유익하고, 나는 지금 오늘 이거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더 못 가겠어요. 시간이 못 가겠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 진료. 예수가 우리의 진료를 바꿨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따라서 진료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 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 내 중심적으로 진료가 아직도 생각을 가지고 있냐, 교회와 하나님과 또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중심적으로 진료를 가지고 있냐. 그 차이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진료의 변이도를 측정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신학적인 분석은 괜히 교회에서 어려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와 묵상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세계의 전체적인 신학 구조를 전부 다 풀로 이해하고 있는 신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각자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만 최고이지 각자 이렇게 넘어가면서까지 최고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인간의 한계성을 따라 주신 달란트 따라 다 다른 거지. 그러나 그 깊이를 각 분야마다 칼빈은 조직신학에 대한 파트를 갖고 있는 게 본인들의 사고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인 건 거예요. 칼빈을 우리가 왜 보냐? 그런 차원에서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메시지가 탁월하고 특이하고 그 다음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개신교의 신앙의 기준, 강요, 스탠다드로 칼빈의 코멘트가 기독교의 스탠다드로 모든 기독교인들은, 리폼들을 포함해서 프레스비티어린이든 어디든 베프티스트든 다 칼빈에 있는, 베프티스트 빼고, 칼빈 때는 베프티스트는 저기 제세례파로 이단이었으니까 베프티스트 빼고 다 하나님의 스탠다드로 칼빈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구도를 가지고 있고, 칼빈은 예전에 있었던
300년대에 있었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똑같은 일맥을 가지고 있고, 어거스틴은 바울과 일맥을 가지고 있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 기독교 신앙의 주옥과 같은 흐름을 따라가는 건 거예요. 지금 가랑비 옷 젖는지 모른다고, 지금은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나중에 다 뗐을 때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안에서 확고한 신념이 생길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더 쉽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길이 있을 것 같고, 오늘 문미자 입사님 수고하셨고, 네, 박수로 하고 저희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만지사 어렵다고 느껴지는 신학의 깊이도 한번 맛볼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시도하고 싶은 긍정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길교회에서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이 칼빈의 신학을 가지고 한 땀 한 땀 저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냥 믿기 때문에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야 우리의 진료가 바뀌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서 죽음을 넘어갈 때 그게 발효가 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다라는 구조를 저희가 오늘 배웠습니다. 주여,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으로 갑니다. 어줍잖게 믿으면 남겨진 죽음의 DNA 때문에 그 길을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아직 있습니다. 남은 생명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료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우리 DNA에, 우리 피에, 우리 살에 굳이 꽂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